전도를 위한 삼천 제자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하고 또 3.1절이기도 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237 전도를 위한 삼천제자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경제도 어렵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잘못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란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목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이 이제 통과될 수가 있죠. 동성연애 같은 게 이제 합법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 위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멈춘 적은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예배를 주일날 모여서 안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이 감리교회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이 처음 아니고 그렇죠. 어쩌면 앞으로는 스데반과 같이 순교자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할 수 있으면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기 때문에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는 4월 15일에 총선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념이나 혈연이나 지역을 따르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어느 정당이 하나님과 가까운 정책을 펴는지를 보고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삼천제자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말씀 넘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성취로 이런 전도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기도응답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 4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둘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 베풀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네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게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셋째, 삼천제자 운동이란 숫자가 아니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전도운동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숫자를 늘려서 부흥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삼천제자 운동이 아니란 그 말이에요. 그건 오해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120명이 아가자라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삼천제자가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삼천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지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모든 사람을 내가 노트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해보시라니.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하고 교회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꼭 내가 아는 사람, 그렇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 내가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적어놓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보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237 전도 운동으로 해서 이제 삼천제자 운동이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상 15절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바로 이분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크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재앙과 저주가 많이 옵니까?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에 모든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성도들이 붙잡고 실천해야 될 미션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전화가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 해답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은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는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임금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 인간은 왜 죽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친구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오순절 마가절 학방에 임한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무엇이 나타나면 됩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 오순절날 마가다라 학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 충만의 역사, 그것을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막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운 게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두려운 것이 없어졌어요. 법정에 서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두렵잖아요. 그렇죠? 네, 사형당할 수도 있는 게 종교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요,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했어.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세상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뭡니까? 위기가 오면 숨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면은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이 다 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미대할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걸 믿음을 원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증인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증인되는 거. 아무나 증인되는 거 아니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워진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날마다 정시예배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은 지금 위기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가에서도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많은 종교단체에서도 그렇죠? 이런 예배라든가 예배 행위를 쉬지 않습니까?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뭘 만드느냐? 여러분은 위기가 왔지만 기회를 만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회를 만드시오. 세상 사람들은 위기요 죽음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에게 이제는 절호의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는 제가 이제 메시지를 녹화해서 유튜브로 좀 보낼 겁니다. 그렇죠? 가정에 들어가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우리 교회에는 이 메시지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간절히 이 말씀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지속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메시지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명입니다. 제가 기도해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메시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 237 전도를 위한 3천제자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도들이 원내스가 됩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따라가며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3천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에 방향만 맞춰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메시지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맞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거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그치고 성도들이 원내스가 되어서 화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쉬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들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만드시고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라니까요. 그렇죠? 왜? 누구나 편안히 와서 예배드리고 쉴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거든요. 왜 사람은 물이
아래로 오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누구나 편안한 걸 찾거든요. 왜 가정이 좋습니까? 거기 가면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가정보다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지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둘째, 현장에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람산에 주신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게 되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가정과 직장에 불신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씁니다. 흑암 세력이 장하고 있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에 끝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셋째, 교회가 부흥되며 지역을 살리고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237 전도를 위한 삼천제자 운동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게 되면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지역의 우상문화에 빠져있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힘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권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237 전도 운동을 위한 삼천제자 운동을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우리가 여기 방향만 맞추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재앙을 꺾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237 나라를 살리는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순간